저의 포커스는 사회적인 치유를 해야 내가 낫는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내 상처는 사회의 역사의 산물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시라 이겁니다. 이런 집단을 바꾸려고 했던 지향에서 다시 순서를 바꾸어서 맛있게 본식을 한번 잡숴보시라 이겁니다. 맛있고 멋있게 본인을 챙겨 보신 다음에 내가 통로자로 변신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기도발의 급이 달라지고 기도 성모송 한번 했을 때의 영의 임팩트가 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 존재값이 이름값이 다 있는 셈입니다. 기도의 그 자기 정화의 이 레벨이 올라갈수록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값 그리고 그 존재값이 주식보다 더 치고 올라가는 셈이 되니까요. 상한가를 한 다음에 매도를 해야지 돈을 많이 받지. 바닥을 치고 있는데 뭐 다른 사람 기도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성령 기도회는 더군다나 모여서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들 뭐 누구 기부스 뭐 이게 좋은데 뒤집어서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의 이 상달하는 능력이 내 존재값이 높아질수록 안 들어주시면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계급을 상승시키고 내 영빨을 향상시킨 다음에 기도를 바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통로자로서 하는 게 훨씬 올인원인데 핸드폰은 삼성 갤럭시 모든 게 다 있는데 생각은 왜 이렇게 김밥 천국처럼 모든 가능한 매뉴얼 다 제시했습니까? 아시겠죠? 기도의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다지도 제가 말씀드리는 언제 바치고 하는 기도의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왜 하냐 하는 이 대사회적인 이 지혜를 내가 내 머리로 이 액세서리가 아닌 내 머리로 내 두뇌로 하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교 신자라는 거죠. 이 안에서도 어떤 은사자나 누구 힘 있는 사람한테 자꾸 종속되어 있으면 아직 나는 신자가 아니올시다. 그리고 그렇게 누구를 지배하는 그 사람은 애석하게도 아직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요. 그 영혼도 자기 가정의 배경과 자기가 받았던 악영향을 아직 깨끗이 털지 않은 이상야릇한 짬짜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사자라고 성령 쇄신 봉사자라고 다 깨끗한 게 아니고 저라고 해서 온전히 투명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 기도하려고 애쓴다는 것밖에 없죠. 저도. 그러니 자기 정화, 이 대사회적으로 하루를 살면서 받았던 온갖 영향력들을 내가 정화하고 또 내가 정화됨으로써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정화시켜 줄 수 있도록 독려하는 애니메이터, 이 조력자가 됐다는 것,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덕을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공덕을 이렇게 열심히 짓는 거는 개인이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올리는 거지만 교회는 이 여러분들 안에서도 한 영혼이 이 대사회적으로 받았던 것을 다 정화하는 것을 작심하고 기도하신다면 그 영혼을 통해서도 다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해방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이 교회의 묘미인 겁니다. 그래서 노력의 여부, 뭔가 공덕을 쌓고 내가 자격이 부족하다. 이게 다 속임수야 이거지요. 그냥 누구 하나가 집 안에서든 이 모든 공동체 안에서든 여러분이 기도를 진짜로 정화 기도를 한다면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왜 치유를 받아야 되냐, 내가 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냐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가 될 것이고 묵주 기도를 많이 바쳐 보세요. 거기에 그러면은 또 항상 등장하는 저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사위, 손녀,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럼 지금 그만두라는 말씀이십니까? 기도하다 보면 은총이 우리 사위, 우리 손녀 이게 끌리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세요. 맞아요. 그런데 뭐가 먼저냐? 디저트 먹고 해물탕을 먹을래? 해물탕 먹고 수정과를 먹을래? 순서와 질서를 지키면 결국엔 다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시적인 기술에 자꾸 집착되어 있던 우리의 생각을 다시 좀 열어보시고, 또 그렇게 미시적으로 생각에 붙잡혔다는 현상 자체가 내가 아직 나 자신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 먼저 이 거듭나는 접근을 해본 역사가 도통 없구나. 또 반대로 내가 나 자신의 정화를 위해서 이 기초 기도들을 많이 했을 때 내가 진짜 도통하구나. 도라는 건 무슨 형이사학적 진리가 아니라 깨끗해지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변화의 길이 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안녕하세요. 마치 그 갈비집에 손님 들어갔는데 어서 오세요를 안 하고 서로 눈치 보면서 어쩌라고 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저는 작은 형제 프란시스코회 박희전 우케시오라고 합니다. 제가 아멘 하면 여러분 알렐루야로 답하시고, 제가 알렐루야로 하면 여러분이 아멘으로 답해 봅시다. 알렐루야, 아멘, 알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한 시간 짧지만 이게 와서 하게 되었고, 풍동성당은 당연히 처음 왔고요. 또 저를 완전히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은 오상신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상신심은 이런 성열 찬송과 당연히 직결이 되겠죠. 그것은 무엇을 노리는 것이냐? 그 지긋지긋하게 이야기하는 그 치유, 그 지긋지긋하게 말 넌더리 나가게 들었던 그 치유, 왜 안 됐을까? 왜 끝까지 안 이루어졌을까? 하는 근본 진단을 오늘 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장돌백이 왔소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이지요. 또한 우리는 신의 힘을 받아서 빌려서 사는 종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법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근데 그 넘어선다는 것 안에도 우리가 잘못 갖고 있는 이 카드키가 뭐냐면 내가 넘어서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신의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불신이 있느냐? 받아봤어야지. 힘을 받아봤어야지. 돈은 빌려봤는데, 인심은 빌려봤는데, 신의 힘은 빌려본 적이 없네.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인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의 힘을 공짜로 빌려본 적이 있었나요? 이것이 가장 큰 딜레마였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 보면은 교우분들 탓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사회적인 반드시 치유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수의 신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터널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치유를 건너뛰고 한 개인이 얼마나 깊은 위로와 은혜를 입는가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사회적인 치유로 가야 근본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신의 힘을 빌려서 신의 힘으로 산다는 것, 성령으로 산다는 것, 교회의 가족 구성원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는 홀로 컸고 힘을 받지도 않았고 사회적으로 뭔가 이어지지도 다시 결합되지도 않았죠.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정의하는 복음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복음은 이음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중풍병자, 그 다음에 바르티메오, 하여튼 예수님이 찾아다니던 그리고 사도들, 제자들 다 사회적인 낙오자들이었습니다. 무자격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에스카이에 하버드 나왔나요? 그들이 연봉 한 1억 정도 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하신 사업은 뭐냐? 너의 자존감은 너의 것이다.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사회가 집단적으로 소외시켰어도, 사회적인 자존심이 상했어도 내가 부여하는 자존감은 이제 너의 것이다. 원래 그랬으니 너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회적인 치유를 하심으로써 군중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따랐던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기도회도 그렇고 우리 가톨릭 교회가 그런 차원의 사회적인 복음화에 처음엔 김수아 추기경 때 굉장히 열을 올렸죠. 그런데 어느 순간 안정되고 또 뭔가가 이렇게 체계화가 잡혀지면서 사회적인 구원에 대해서보다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으로 너무 또 이게 너무 쏠린 적도 있습니다. 이걸 둘 다 잡을 수 있는 게 사실 기초신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기초신심 중에 하나가 오상신심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개인의 상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복음의 접근을 보자면 한 개인의 상처는 사회의 구조적인 악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회의 거대한 트라우마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사회의 구조적인 악을 제거하는 작업인 동시에 사회에 나도 한 구성원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일타쌍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많은 강사분들이 정신분석이나 심리상담적인 걸로만 성령 기도회나 교회의 모든 접근을 연결하시려고 하세요. 그것도 당연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보시면 유교, 불교, 도교, 무속 모든 이 우리의 둘러싸이는 환경 안에서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 주나요? 내 속생각, 내 속감정까지 다 있는 그대로 표현하라고 초대합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요즘에 유튜브나 강연자로 많이 나타나서 마치 뭔가 힐러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개별 독립자로서 나의 소중함이 그 어느 때보다 부상하고 있는 이때가 요즘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모든 기도 모임이나 영성 접근도 현대화가 많이 되어야 될 텐데, 현대화가 그러면 심리학이나 이런 걸 받아들여서 현대화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원래 뿌리 안에 있는 걸 다시 갖고 와서 더 강력한 파워를 현대사회에 미치는 것이냐 한다면 저는 당연히 원천을 다시
가져와서 현대사회에 미침으로써 현대화를 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상신심이 사회적인 치유이자 개인적인 치유, 가족의 치유, 모든 걸 다 함께 이룰 수 있는 올인원 신심이 될 수 있다고 자부심을,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적 치유를 하든 영적 치유를 하든 가족적 치유하든 사회적인 관점, 곧 관계 치유의 관점을 꼭 염두에 두셔서 그것부터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고 누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누구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누구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누구로부터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한국 사회의 사회적 접근을 보십시다. 20세기를 보면 20세기 근현대사 안에서 사회적으로 일제강점기라는 엄청난 교만이 있었고요. 또 북한과 남한, 소련과 중공군, 공산주의와 대립되는 그런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엄청난 사탄의 지배가 분명히 한국사 안에 있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크고 작게 영향을 받으신 그 당시의 한국 국민들이 우리의 부모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잖아요. 또 새마을 운동을 겪어가면서 열심히 사셨고 뼈가 빠지게 많이 실명이 되도록 이 기근에서 벗어나도록 열심히 사시는 나머지 자기를 돌볼 시간이 언제 있었겠습니까? 자, 이런 모든 사회적인 트라우마가 개인의 상처에, 당연히 내적 상처에 당연히 영향을 미쳤던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교회가 대응하고자 여러 가지 치유 기도들을 많이 했지만 애석하게도 간과했던 것이 성경과 교구와 같은 순수하고 유려한 우리 그리스도교 계시의 빛을 제일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속적인 영향력이나 가스라이팅이나 혹은 누구가 사람들을 와서 가문이설로 꼬셔버리는 그런 게 교회 안에도 아주 빈대처럼 많이 등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기도회가 사실은 굉장히 주목을 많이 일찍 받았다가 지금은 시들해진 이유가 여러 가지 빈대 벼룩들이, 바퀴벌레들이 섞여서 여기를 이제 안 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부터가, 우리 의정부 교국 이 기도회부터가 이 관계와 이 사회적인 치유와 정화에 더욱더 앞장서고 관심을 가질 때, 그게 가정의 성화요, 공동체 성화요, 이 지역사회나 또 우리 일가 친척들의 영혼 구원과도 왜 연결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래 그리스도교가 원하는 그것은 바로 치유요, 관계 치유요, 사회적인 치유다 이겁니다. 이 사회적인 접근을 배제한 채로 영적이거나 혹시 심리학적이거나 아니면 육신의 질병만을 계속 다루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큰 본물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은총의 통로인데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그 사회적인 접근만 해도 엄청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거고요. 그 사회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지금 우울증을 앓고 그 사회적인 여러 가지 악영향 때문에 또 이 편파적으로 양극단으로 날라져 있는 이 뭐 정치 지형이든 뭐든 민심이든 이 모든 것들이 극단으로 나눠져서 이 중립적으로 사실적으로 보는 관점이 굉장히 힘든 인지 부조화 세대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는 분단 상태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는 이 편이고 나는 이 당 편이다 지난 걸 다 떠나서 있는 그대로 보자면 이 사회적인 트라우마가 나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부터 다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제대로 치유 기도를 하고 하느님의 오상
그 다음에 성모님의 그 부르심, 파티마 로르드 메주고리에까지 지금 이어지는 이 계속 환해지고 밝아지는 이 빛의 여정을 우리가 끝까지 가고 싶어 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 트라우마와 이 사회의 발달, 근현대사의 이 자욱들을 계속 묻어두고 이 위에 초가삼간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썩어 문드러졌는데, 사실 썩어 문드러져서 기초가 허약하다 못해 기초가 아예 없는 셈인데, 화장실 위에다가 정화조 위에다가 빌딩을 세운들 그게 튼튼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대에 다시 성령 기도회가 되돌아가야 될 부분은 바로 뿌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먼 뿌리, 예수님의 시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런 차원으로 간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기초는 바로 우리의 근현대사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우리 근현대사, 사회적인 상처를, 트라우마를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에게 어떠한 영향, 관계, 주고받음이 있었나만 가만히 일기 적듯이 성찰해도 그게 치유 기도라는 겁니다. 어떠한 책이나 어떠한 방법이나 누구 강사가 주목경을 몇 번 외우고 이거는 기능적인 거고요. 여러분들의 기술이, 여러분들의 기억이 이렇게 정화되고 치유되는 것이 바로 진짜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아멘 할렐루야 한 다음에 도어락을 열고 나면은 그리고 TV를 켜면 이제 3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어요. 이거 지금 10개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어르고 달래는 홈쇼핑, 쇼호스트의 이야기들과 여러 가지 TV의 이야기는 감미롭게 들리는데 정작 나는 왜 안 변할까? 이다지도 묵주기도를 많이 하고 이다지도 미사에 자주 오고 기도에도 오는데 왜 그대로일까? 그게 바로 이 무속적이거나 유불도조에서 말하는 은사자들조차도 기술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자로서 깊은 뿌리를 알아차리려고 이렇게 자기의 이성을 100분 활용하려고 하는 지향을 가져본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머리는 장식품인가요? 꼭 무슨 대학원 나오고 유명한 대학 나오고 해야 기도자가 됩니까? 그것도 속임수죠. 그것도 사회적인 기만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육의 수준을 사는 사람은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은 거 하고 술이 곤드레 만드레 해도 자기 육이 시키는 대로 할 겁니다. 그러다가 췌장암 걸리고 간경화 황달이 오고 속이 망가지고 식도정맥으로 피를 토하면서 떠나가는 우리 이제 식구들도 있죠. 중림동 우리 쪽방촌 우리 하는 경우에 보면은 그렇게 육이 원하는 대로, 왜냐하면 그분들이야말로 사회의 상처를 온팡 뒤집어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 육이 시키는 대로만 하다가 사랑을 우리가 주지만 결국에는 많은 경우에는 그냥 식도정맥류로 간문맥 파열로 피를 토하면서 임종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혼의 수준, 심리적인 수준은 내가 호기심이나 내가 뭔가 배우거나 내가 좀 안다 하는 그런 자존심으로 살아야, 호기심이나 자존심 같은 채우는 정도로만 삽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사회적인 접근보다는 나 개인한테만 계속 관심을 두게 됩니다. 이제 영의 세계, 특히나 악령이 아닌
성령의 작용으로 인한 관점을 보면 이 대사회적인 것 안에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았나, 또 거꾸로 내가 한 영혼이 완전히 정화되고 치유되면 이 공동체와 가정에 미칠 막강한 파급력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이제 우리 후배 신부님도 이렇게 같이 하면 우리 개인의 상처 치유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회적인 접근은 사회적인 치유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한 채로 이 미시적으로 개인이 어떤 기도를 열심히 바쳐야 되는 공덕사상,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그 공덕사상, 공로사상을 불교의 복을 짓는 차원으로 개인이 열심히 기도하게만 했지, 복음과 이 성경의 민족의 이 대사회적인 통로자서의 파급은 생각했겠습니까? 또 거기서부터 그 악의 그 모든 어두운 전쟁과 폭력과 또 산업화의 좋은 빛도 있었지만 새마을운동이 지은 또 그늘진 여러 가지 이렇게 양극화 모든 것들로 인해서 받은 나의 크고 작은 트라우마는 그거에 대해서 성찰을 교회가 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사회사목이라는 이유 하나로 뭐 빈민이나 이렇게 주는 공급자로서의 교회와 봉사자로서의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는 강조했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사회로부터 받았고 또 거꾸로 여러분들이 정화될 때 사회에 미칠 빛의 통로 역할은 강조를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그건데, 그러니까 이 개인의 정화와 개인의 치유에 대해서는 관심을 별로 안 둔 채 온갖 기도책들과 다른 방법론을 뷔페처럼 차려 먹었습니다. 좋다면 다 먹었습니다. 그 심지어는 하지 말라고 했는 그 루이사 피카레타 같은 그런 것까지도 자기가 위로가 되니까, 힘이 된다고 와닿으니까, 그게 어떤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유사 영성인 뉴에이지나 뭐 다양한 것들까지도.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주 먹을 때는 달지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이형 당뇨가 생깁니다. 몸에 독이 쌓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순수한 말씀, 그리고 단순한 묵주기도, 교회의 성체성사, 이런 전통 있는 성인 성녀들의 오상 기도 등, 또 마더 데레사의 그런 글들이 든 교회가 보증하는 100% 보증하는 것, 그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고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치유의 힘을 느낄 수 있는지도 모자란데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말라고 자꾸 권고하는 거지요. 또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시면 이런 대사회적인 것과 대자아적인 것의 어떤 연관관계를 쭉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해도 그게 사실 비전입니다. 그게 여러분 영성이에요. 고상한 묻은 식자가 와서 저도 로마에서 공부했지만 제가 이제 기도회에 함께 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임상적으로 만나보니까 책상에서 제가 만났던 하느님과는 다른 양상이더라고요. 그리고 책상에서 만나는 것들은 대단히 모든 악영향과 모든 구체적인 실상이 다 제거가 되어 있는 아주 정화된 정제된 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에서 만나는 교우 여러분들의 그 타는 목마름과 또 많은 영혼들의 그 울부짖음 앞에서 보자면 교회가 이 대사회적인 치유를 간과한 채로 고상하게 관상기도, 향심기도, 다른 쪽에 나의 개인의
이 혼을 만족시켜주는 수준으로만 영성적이라고 가둬놓고 있는 게 제 느낌에는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안타깝게 여겨졌던 겁니다. 또한 기도한다는 분들조차도, 지금 여러 가지 기도를 하신다는 분들조차도, 영성 모임에 하신다는 분들조차도 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이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으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핵심 아이덴티티, 정체성 질문을 삭제하거나 건너뛴 채 주님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화조 위에 육상 빌딩을 짓고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기초적인 기도들, 힘 있는 기도들,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완전히 정화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을 간과한 채로 개인의 위로나 그런 쪽으로만 다가가면 우리가 교회이면서 우리가 성황당이 될 수가 있죠. 성당인데 성황당이 되고도 남는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저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시고, 근데 진짜 위로와 은혜를 받으려면 사회적인 성찰, 우리 가족적인 성찰, 나는 어떤 아버지 밑에서 컸고, 너는 어떤 엄마가 되었고, 나는 어떤 할머니가 되었는지는 그런 걸 다 성찰하는 것이 진짜 가와만사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찰하다 못해 단순한 묵주기도로 이 대사회적인 영향을 받았던 나의 정화, 치유, 회복을 위해서 될 때까지, 가벼워질 때까지 깃털처럼 샘물과 같은 이 성혈로 인해서 완전히 식히는 느낌이 들 때까지 기도를 바칠 때, 그럴 때 거꾸로 내가 변화됨으로써 이 도미노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 사람이 그래 바뀌면은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공을 더 붙여서 송금하지 않으면 무례한이죠. 그러니 다른 방법으로 뭔가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돌파하려고 했던 게 우리의 모든 피정인이 영성인이 하는 접근이었다면 이걸 다시 통합해 보는 겁니다. 뭘로? 이 사회 안에서, 이 한국 사회 안에서의 나라는 인생은 어떤 위치였던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영향을 이 지상에 남기고 갈 것인가 하는 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설렐 수 있고, 또 위로와 치유를 받으면서 이 집안의 정신적 지주가 되실 수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께 놀라운 소식 하나를 알려드리면 그겁니다. 성모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도가 뭐죠? 묵주기도죠. 가장 좋아하시는 묵주기도죠. 근데 왜 묵주기도를 왜 힘들어할까요? 단순하니까, 반복적이니까, 지루하니까, 게다가 자기 검열 의식으로 분심이 들면 안 되고 산만하면 안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의 강박관념까지 갖고 있어서 기도가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묵주기도를 가마솥으로 비유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분심도 집어넣으세요. 사골하고 같이. 잡골 꾸려내는 게 뭐 한두 시간으로 됩니까? 여러분의 뭐 트라우마 집어넣으세요. 언젠가는 다 녹아서 육수가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뼈 고아 보시는 분들 아시다시피 한 번 가지고 됩니까? 예, 결국 다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좋으신 사목자들께서 여러 가지 지침들을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거기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 사목자 한 개인을 보자면 그분도 이 교구나 한국 사회 안에서 치유를
대사회적인 성찰을 통해서 내적, 영적 치유를 받으셔야 되고, 그걸 위해서 기도를 어머니께 청해야 하는 영혼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잘 가려서 들으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 잡골뼈, 도가니 나오는 거 분심, 잡념 다 그냥 다 묵주라 로사리오라는 가마솥, 무쇠솥에 다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불은 은근한 불로 10시간이 됐든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끓이면 됩니다. 결국에는 맑은 곰탕이 될 테니까. 그거가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기술자가 되었던 우리, 기도의 기능자가 되었던 우리, 성령 기도에조차도 어느 예언은사나 누구가 갖고 있던 그런 기능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가 안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벼워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능적인 걸로 했으니까 많은 성직자 수도자들이 성령 기도회를 외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환한 영혼으로 본당에 이렇게 뚝뚝 앉아있다고 보십시오. 놀랄 노자, 자빠질 노자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아주 스케일이 큰, 안목이 큰 가족의 영적 지주 역할을 한다고 하면 본당 신부님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네. 늘 성령 기도에는 우울했고, 늘 성령 기도에는 어둡고, 늘 성령 기도에는 치유 아따가 치유는 그만 지겹다 하는 식으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회적 치유가 다시 말씀드렸듯이 이런 단순한 기도, 특히 오상신심을 중심으로 하는 쪽으로 가신다면, 그러면 대단히 속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오상 보혈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도 고통의 신비든 영광의 신비든 빛의 신비든 또 환희의 신비든, 또 여기 또 제소 프란스코 회원들도 계시니까 우리 칠락 묵주기도, 성모님의 7가지 기쁨을 묵상하는 프란치스칸 코로나 왕관 여왕께 드리는 화관의 기도를 바치신다면, 그러면 결국에는 맑은 곰탕이 됩니다. 결국에는 맑은 곰탕이 됩니다. 내가 뼈를 이래 자르든 저래 자르든 무슨 상관입니까? 결국 뼈는 버려질 건데, 결국 우리의 상처나 어떤 고민이나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훈육된 법칙은 결국에는 맑은 곰탕이 되어서 필요 없는 잡뼈는 다 걸러질 건데, 우리 식탁에 오는 것은 맑은 한 그릇이지 그 복잡 다양한 게 아니잖아요. 요리의 고수는 한 그릇 안에 우주를 담아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중수는 온갖 산의 진미를 가지고 많은 것을 화려하게 차려내서 이 궁중 요리처럼 차려내는 사람이래요. 하수는 뭣도 모르는 사람이 하수일 겁니다. 우리도 기도의 고수가 되려면 이 담백함이 깊이가 어마무시한 내공이 있는 그런 기도의 요리사가 되는 셈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 대사회적이고 대관계적인 대인적인 차원에서의 이 스케일을 보면서 이 하나하나의 이 트라우마는 내 힘으로는 해낼 수 없다라는 그 수용이 있어야 되고, 수용과 동시에 오상기도와 옥주기도, 십자가의 길 같은 교회가 아주 강력하게 권하는 치유정화, 신심, 기초신심으로 다시 돌아갈 때, 그럴 때 다른 이웃 종교나 이웃 사상들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가벼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가벼워도 얼마나 가벼우면 깃털처럼 가볍다 하겠습니까? 솜털처럼 부드럽다 하겠고 양털처럼 휘어질 거라고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겠습니까? 기도의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다지도 제가 말씀드리는 언제 바치고 하는 기도의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왜 하냐 하는 이 대사회적인 이 지혜를 내가 내 머리로, 이 액세서리가 아닌 내 머리로, 내 두뇌로 하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교 신자라는 거죠. 이 안에서도 어떤 은사자나 누구 힘 있는 사람한테 자꾸 종속되어 있으면 아직 나는 신자가 아니올시다. 그리고 그렇게 누구를 지배하는 그 사람은 애석하게도 아직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요, 그 영혼도 자기 가정의 배경과 자기가 받았던 악영향을 아직 깨끗이 털지 않은 이상야릇한 짬짜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사자라고 성령 쇄신 봉사자라고 다 깨끗한 게 아니고 저라고 해서 온전히 투명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 기도하려고 애쓴다는 것밖에 없죠. 저도. 그러니 자기 정화, 이 대사회적으로 하루를 살면서 받았던 온갖 영향력들을 내가 정화하고, 또 내가 정화됨으로써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정화시켜 줄 수 있도록 독려하는 애니메이터, 이 조력자가 됐다는 것,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덕을,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공덕을 이렇게 열심히 짓는 거는 개인이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올리는 거지만, 교회는 이 여러분들 안에서도 한 영혼이 이 대사회적으로 받았던 것을 다 정화하는 것을 작심하고 기도하신다면 그 영혼을 통해서도 다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해방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이 교회의 묘미인 겁니다. 그래서 노력의 여부, 뭔가 공덕을 쌓고 내가 자기에게 부족하다, 이게 다 속임수야 이거죠. 그냥 누구 하나가 집 안에서든 이 모든 공동체 안에서든 여러분이 기도를 진짜로 정화 기도를 한다면,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왜 치유를 받아야 되냐, 내가 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냐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저는 우리 후배 신부님하고 계속 만나는 분들을 위해서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 묵주 기도를 많이 바쳐 보세요. 거기에 그러면은 또 항상 등장하는 저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사위, 손녀,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거 그럼 지금 그만두라는 말씀이십니까? 기도하다 보면 은총이, 우리 사위, 우리 손녀, 이게 끌리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세요. 맞아요. 그런데 뭐가 먼저냐? 디저트 먹고 해물탕을 먹을래? 해물탕 먹고 수정과를 먹을래? 순서와 질서를 지키면 결국엔 다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시적인 기술에 자꾸 집착되어 있던 우리의 생각을 다시 좀 열어보시고, 또 그렇게 미시적으로 생각에 붙잡혔다는 현상 자체가 내가 아직 나 자신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 먼저 이 거듭나는 접근을 해본 역사가 도통 없구나. 또 반대로 내가 나 자신의 정화를 위해서 이 기초 기도들을 많이 했을 때 내가 진짜 도통하구나. 도라는 건 무슨 형이사학적 진리가 아니라 깨끗해지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변화의 길이 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저의 포커스는 사회적인 치유를 해야 내가 낫는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내 상처는 사회의 역사의 산물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시라 이겁니다. 이런 집단을 바꾸려고 했던 지향에서 다시 순서를 바꾸어서 맛있게 본식을 한번 잡숴보시라 이겁니다. 맛있고 멋있게 본인을 챙겨 보신 다음에 내가 통로자로 변신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기도발의 급이 달라지고 기도 성모송 한번 했을 때의 영의 임팩트가 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 존재값이 이름값이 다 있는 셈입니다. 기도의 그 자기 정화의 이 레벨이 올라갈수록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값 그리고 그 존재값이 주식보다 더 치고 올라가는 셈이 되니까요. 상한가를 한 다음에 매도를 해야지 돈을 많이 받지. 바닥을 치고 있는데 뭐 다른 사람 기도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성령 기도회는 더군다나 모여서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들 뭐 누구 기부스 뭐 이게 좋은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의 이 상달하는 능력이 내 존재값이 높아질수록 안 들어주시면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계급을 상승시키고 내 영발을 향상시킨 다음에 기도를 바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통로자로서 하는 게 훨씬 올인원인데 핸드폰은 삼성 갤럭시 모든 게 다 있는데 생각은 왜 이렇게 김밥 천국처럼 모든 가능한 매뉴얼 다 제시했습니까? 아시겠죠?